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재판을 열어놓고 오홀라와 오올리바로 상징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재판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죠. 검사가 있어서 검사가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서 이런 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변호사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죄와 법리를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된다,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가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6, 7가지로 이들의 죄를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의 첫 번째는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뭐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지조를 버린 것,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음행과 같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말씀을 떠났음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싫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괜찮다, 잘 된다, 평안할 거다, 복 받겠다 이런 이야기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엄밀하게 판단해 보건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왜 너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내용을 바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방인의 우상들을 그대로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바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을 우상에 바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긴 합니다. 이렇게 불을 펴놓고 자식들을 거기를 건너뛰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나 또는 고대 문명들 보면 뭐 남미도 마찬가지고 중동지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보면 어떤 그 자녀를 바치어서 이 집안이 어떤 죄를 멸한다, 또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곳에나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인신제사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우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은 어떤 집안의 문제나 국가의 큰 위기에 왔을 때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상 숭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야기에도 보면 이런 거가 있죠. 뭐 우리가 심청전 이야기를 그냥 효의 이야기로만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당수의 심청이 자기의 몸을 던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왕에게 누군가를 바쳐서 그리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옛날에 뭐 어렸을 적에 영화나 또 이렇게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무기에게 집안의 어떤 또 그 동네에 뭐 처녀를 바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성소를 더럽힘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될 이 성소가 더럽혀졌다. 즉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 성소를 더럽힌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안식일을 어겼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쉼을 얻어라 라고 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밖에 나가서 보면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두지 않으면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희가 이렇게 밖에서 떠도는 그런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오히려 그들에게 먹이고 또 그들과 함께해서 마치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여덟 번째가 되겠네요. 여덟 번째는 너희들의 죄악들을 보며 오히려 북방과 남방에 있는 그런 강대국의 사신들을 데려다가 지극히 대접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평안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굽신거리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8가지로 죄목들을 하나하나 해서 판결을 세우는, 어찌 보면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변호가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변호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하노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제 판결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런 죄악에 따라서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너희의 성읍과 너희의 집들이 다 회파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죄를 덮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은혜라는 말,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감추고 덮어주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게 뭐냐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고 그들을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름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그 대가가 뭐냐? 양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보시고 나의 죄,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피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구약의 예배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셨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불신에 있을 때 그들을 땅이 갈라서 땅이 삼키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불뱀이 물어서 그들을 죽게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심판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오기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느냐? 끊지 않고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지요.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덧입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용서할게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히 죄인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즉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이 죄는 더 크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삶 속에서 여전히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며 여러분 그냥 괜찮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너희가 그 값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매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를 예배 시간마다 또는 기도 시간마다 해야 될 일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재판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소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봤을 때 내 속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매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그러면 반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반복하고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게 당연한 루틴처럼 그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와 똑같냐면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죄에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 삶은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반복된 죄와 삶의 모습이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기회를 주어도 안 되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그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왔으며 또 그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낱낱이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게 인생이고 삶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변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